설교를 하기 앞서 오늘 설교를 이끌어 나갈 주제를 찬양으로 한번 먼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아니하는 복음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십니다. 저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서너 편의 문자 인사와 더불어 매뉴얼을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옳은 것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마다 옳으신 것으로 증명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습니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사뭇 달라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은 옳다라는 기준이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옳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라면 두 번째 문장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마다 옳다 라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옳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찬양이 저는 오늘 부르고 싶은 1순위 되는 찬양이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실수하는 것 같은 일이 있잖아요. 저 코로나19 하나님 실수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모든 것마다 옳습니다. 지금은 아픔이 오나 지금은 근심이 오나 주님께서 반드시 선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더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하시는 것 같으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독일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동기 목사님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 내용이 신문지상에도 소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읽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보다 더 먼저 이 내용을 접하는 순간 저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깊이 공감하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던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율리안 우르반 롬바르디주 의사 38살 먹으신 그분의 신앙 고백 같은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다 읽어드리기는 시간상 부족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저 의사인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만 하는가를 결정하고 라벨을 붙이는, 표식을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하다.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치료하는 손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은 희망이 없으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는 표식을 붙이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슬픈 글과 더불어 그는 이렇게 자기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커밍 아웃하기 시작합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는 무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다는 거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은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배웠을 따름이라고 그네들의 논리적 진술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3월 23일 날 이 내용을 보내주었기에 그로 9일 전이니까 며칠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월 23일로 기준해서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그가 섬기고 있었던, 일하고 있었던 병원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이 곤란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거동조차 매우 불편하게 느낄 정도의 힘든 모습 그 자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는 순간 하필이면 왜 목사님에게 확진이 되었을까? 스멀스멀 올라오는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읽어내려가는 그 순간에도 만감이 교차되듯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에 겨운 그분의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다는 것이죠. 무신론자였던 이 의사 율리안 우르반에게는 그 모습이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한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써내려가다가 마침내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다. 이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놀랍게도 내 안에는, 내 심령 안에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렇게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우리는 2주 전만 해도 치열한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매일 우리의 평강을 주님께 구하고 있고 우리가 환자들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동료들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3월 23일 기준에서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다고 썼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돌아가신 그 목사님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움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나의 동료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2020년 3월 24일. 저는 친구 선교사님에게 이 내용을 다 받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하면 하나님 목사님만큼만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목사님을 선택하셔서 확전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 어르신 때문에 무시본 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병원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확전될 수 있어요. 확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확전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설교에 응원이라도 하듯이 네 설교가 옳았어라고 지지를 해주듯이 동기 선교사님에게 이 문제를 받았을 때 저는 오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은 확진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아니고 확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들었던 떨리는 손끝 그리고 발언이 불명치는 않지만 거기에서도 주의 평화를 정말 사선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그 공포의 자리에 평화를 안겨다 주었다. 그러나 오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면서 부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노구의 목사님, 이름은 알 수가 없으나 그 목사님을 사로잡고 있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말씀 아니었을까 싶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마도 이 말씀을 그 75세 노구의 목사님이 붙잡고 죽음의 장소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던졌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사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시련 앞에서의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노래를 올립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다윗에게도 괴로움의 나날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찾아와 다윗을 괴롭게 하였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마무리하려 치면 또 다른 사건이 곧 이어서 터지는 결과 충격스러운 일 속에서 다윗은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기와 질투에 의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울에게서 받은 시련의 칼날은 견딜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국들이 가하는 횡포 역시 힘들기는 했겠지만 감당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참고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만큼만은 참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3편은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 갈 수밖에 없는 다윗의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터져나온 고백이라는 사실. 지금 다윗의 심경이 얼마나 위경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는 여실히 발견할 수 있게 만드는 키워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목을 노리며 구태타를 일으켰던 그 상황,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적들에게 당하는 고통이라면 감내해낼 수 있습니다. 시기한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공격이라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목을 노리며 아버지의 목에다 칼을 들이미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터져나온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처절한 모습, 그것이 다윗에게 직면했던 실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 정확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온통 우리의 주위를 먹구름이 덮이고 버티덮고 있어서 내게는 전혀 희망의 구름다리라고는 보이지 않다라고 절망하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사방을 돌아보아도 헤어나올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깊은 한숨을 내시는 분들은 안 계시나요? 아니, 오늘 어쩌면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한 우리 모두는 바로 다윗이 직면했던 절망적인 순간을 우리 모두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며 목매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긴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너에게 왜 이런 일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패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한다며, 그런데 너는 왜 실패하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현실 앞에서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추적해보면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의 할 일, 5번째 설명으로 오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한번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보지요. 다윗이 바라봤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방패라는 사실을 그는 선포합니다. 그럼 방패라는 것은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적의 화살과 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날아오는 화살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는데 방패는 필수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패의 한계를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방패라고 말입니다. 사망으로 웃겨싸매 당하는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면, 시련의 찬바람이, 위기의 선입발이 나에게 불어닥친다고 할지라도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은 주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이어받았던 신약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뚫을 화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누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의 길목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게는 내 입장과 형편을 고려해주는 백도 없다고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모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를 모든 적의 공격으로부터 피하게 해주시는 방패이심을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영광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영광으로 여겼다는 말씀이에요.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보다도 괴로웠던 것은 자기가 낳아주고 길러주었다, 자기의 온 미래를 다 맡길 수 있었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그 아들의 손에 잡히는 칼에 의해서 목의 위협으로 조여오고 있었다라는 이 현실이 다윗과 하여금 너무 무너지게 만들었던 객관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고백이 이런 것 아닐까 상상하면서 한번 기록해 보았어요. 하나님, 아들도 나의 영광은 아니었습니다. 왕권도 나의 영광은 아니었습니다. 권세도 부귀영화도 결코 나의 영광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이 전혀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나를 영원히 멋진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겨주시며 안아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잃어버린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놀리고 나의 초라한 모습을 늘 비판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분이시기에 세상이 나를 환대하지 않아도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윗을 해석하면서 제가 만들어낸 문장입니다만 이것이 다윗의 진짜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이 이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무기로,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삼아주셨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들의 눈을 깜깜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빽이 없다고 한숨 내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빽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히 믿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머리를 드시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설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를 든다는 말은 법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염두에 두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유죄가 선포되어질 때는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론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재판관이 무죄를 선언하는 순간 어깨는 펴집니다. 그리고 숙여져 있었던 얼굴은, 머리는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순간 잠깐 동안은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움츠러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깨를 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머리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주여옴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승리합니다. 예배자는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분들은 승리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는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어깨는 펴지고 머리는 들려지는 감동을 우리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이 보았던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분이셨다고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 셀라라는 말을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 셀라는 아멘이라는 다른 표현이 아니고 음악 기호로 보통 이해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할 때에는 크레센도와 같이 쫙 퍼뜨려라 하는 음악적 기호로 셀라를 사용하지 않나 라고 해석하는 것이 현대학자들의 해석관인데, 그래서 우리는 셀라를 사실은 읽기보다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외치듯이 읽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4절을 읽으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마음을 가지고 나긋나긋하게 읽는다 할지라도 마음은 외치듯이 선포하듯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같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무지개 영롱한 평탄대로를 걸어가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론 눈물의 가시밭길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가시로 인해 쓰라린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실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기도할 때마다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여지없이 다윗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어린이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또 무시할 수가 없겠네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는 나에게 부르짖을래?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그 응답은 어떤 것인 줄 아니? 네가 알지 못한 크고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되어진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보이지 않던 길들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믿음을 부여잡고, 지금은 어려운 순간인 듯하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시련 속에서도 오늘 제목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그래요, 나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린 아들을 두었을 때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지금은 전도사가 된 아들놈이 꼬맹이였을 때 살고 있었던 그 동네에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이었죠. 그 아파트 단지에 층층에 돌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꽁충꽁충 뛰기도 하는 것, 그런 놀이터였습니다. 6학년들은 제법 잘합니다. 근데 왜 한 서너 살밖에 안 된 놈이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 다친다. 그래도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일 낮은 곳에 딱 세워놨더니 까불까불거려. 안 되겠다, 좀 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높은 데에 올려놨더니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광을 막 피웁니다. 아빠. 그때 제가 손을 딱 잡아줬어요. 그리고 아빠가 뛰어 내려. 그 아래 단계 돌 기둥으로 뛰어 내리는데 이게 또 균형을 잡지 못해가지고 넘어질까봐 제가 두 손을 딱 잡고 뛰어 내려. 그랬더니 이 녀석이 탁 뛰어 내리는데 그 아래 단계의 돌 기둥 위에 딱 서더니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 다칠까봐 엄청나게 힘을 가했거든요. 그 자식은 제가 힘있게 잡았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가 성공했냐, 회심의 미소를 탁 지으면서 V자를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나. 저는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잘된 것 같죠? 하나님께서 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어진 거,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수고로움도 있었고 애씀도 있었던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가운데 이 어려움의 시기에 좋은 대학병원에 취직을 했다라는 제가 문자를 받아서 얼마나 감격을 했고 감동을 했는지 우리 청년의 아빠 엄마한테 일일이 문자를 보내고 우리 청년한테 축하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답장이 왔어요. 아니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아까 그 의사 선생님에게 있었던 마음이 이런 것 아니었을까라고 해서 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것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언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데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의 해야 할 일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드리워진 현실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난 고난의 계절을 너끈히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 단초는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그 다음에요 악인의 이빨을 꺾으셨나. 다 승리를 확신합니다. 지금은 나의 원수가 나의 머리를 숙이게 만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뺨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가 떨어지고 내 머리는 드는 존재가 되었다. 신종 코로나19 이 자식이 우리의 뺨을 치는 것 같아요. 우리 머리를 숙이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뺨을 치시고 그 위세의 이빨을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어깨를 펴고 머리를 들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아주 담대합니다. 힘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원수를 파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잠시는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금세 담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담대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칼에 있지 않습니다. 군사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전술과 전략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 임금이 담대해질 수 있었던 선지자의 의침이었습니다. 다시 로마서의 선언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읽었었던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중략은 중략대로 하고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거한 생활을 보내면서 능히 견디며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배짱이 누룩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남다른 정치적 빽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단 한 가지의 힘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에 있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고난이, 어려움이 뒤덮여진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를 드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외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승리는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인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합니다. 구원과 승리는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우리 주의 백성인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원과 승리는 시작. 구원과 승리는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인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부르고 싶은 찬양은 이것이었어. 세상은 뒤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변하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저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주를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결단하는 기도를 이 시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의 할 일 기도를 배웠습니다. 예배를 배웠습니다. 모임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앞장서리라 배웠습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흔들린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마저도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 자녀들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대한민국도 어느 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짧지만 한 30초만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인한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말 것을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도 믿사오니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강인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주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주의 평강 나타나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어깨가 당당히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뺨을 때리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온 세상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보았듯이 오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승리하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매뉴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가정 예배자들 위에와 온라인 실시간 생방송으로 예배에 동참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여러분들 머리 위에와 코로나19와 맞짱 떠가며 싸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방역팀들과 특별히 의료진들과 확진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는 환우들 여러분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곳에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연약한 자들에게 나갑니다.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